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 설 때마다 제 자신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 중매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녀나 총각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둘이서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중매쟁이입니다. 그리고 중매쟁이는 결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서로 소통하고 그 사랑이 싹트면 또 결혼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중매쟁이의 입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예수님. 자, 이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어떤 목석 같은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인격이시고 영으로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 만져드리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놀라우신 분을 내가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광스럽고 한이 없으며 놀랍고 믿기 어렵고 광대하며 비길 수 없고 기묘하고 굉장하고 엄청나고 장엄하고 강하고 독보적이고 인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무한하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고 너무 귀하고 환히 빛나고 비할 데 없고 훌륭하고 멋지고 가장 높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간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이시죠. 한 생명이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존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 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귀한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가 그 88장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주님을 어떤 말로 형언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야 할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사실은 그 가치를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생명이십니다.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가치를 10,000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분으로 그렇게 놀랍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시험도 당하시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련당하는 사람들, 고난과 아픔을 겪고 이 세상에 외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겸손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에 온전히 매이게 되면 그는 다음과 같이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백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넉넉합니다. 내 은사와 사역, 기사와 표적, 그분의 임재의식과 평화, 기쁨과 환희, 내가 추구해온 모든 영적 종교적 경험과 깨달음,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 이 세상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절대 가치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으로 내가 오늘 그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내 생명이 되시는 그런 귀한 경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일찍이 오스틴 박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놀라운 유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매혹에 눈이 밝아지면 이제껏 추구하던 모든 일들은 다 뒷전이 된다. 얼마나 존귀했으면. 그 아름다운 매혹에 눈이 밝아지면 이제껏 추구하던 모든 일은 다 뒷전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말년에 그리스도가 자기 심령에 계시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이 사람 많은 책을 썼는데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내게 계시된 그리스도께 비하면 내가 이제껏 쓴 모든 글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친구 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 심령에 만나면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렇게 희미하겠습니까? 그 절대 가치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거듭나면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오시는 것인데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확실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추구하고 사모한 어떤 것으로도 그분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인생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갖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과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혼돈의 시대에 길을 묻는다. 이거 등대잖아요. 저 멀리 어두운 바다에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들어오는 배에게 불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왜 죽고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은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을 웃자 어둘매 자를 써 바보 같은 인생. 영어 성경에는 풀스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구경도 아니고 그것만 즐거워요.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매자의 마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생각해. 초상집에.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나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 허망한 게 인생입니다. 덧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주여 정말 내가 그런 인생인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소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죽음을 고민하고 번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유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많은 철학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의 석가가 BC 565년에 태어나가지고 485년에 80세의 세상을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쿤다라고 하는 제자가 생각하고 대접한 이 요리 속에 독버섯이 들어가지고 그 독버섯 요리를 드시고 80세의 세상을 떠난 분이 고다마 시다르타 석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석가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성경의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다가 꺼지면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네가 아느냐?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답을 정의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석가였습니다. 그때부터 불교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는데 내가 계속 그 공부할 아무런 가치를 내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72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이 완전하나 구필 없는 것이 어디 있으며 연못이 조용하나 물결 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내 너희의 세상을 바꿔놓고 싶지만 내 그것 할 수 없으니 세상 있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이 사람도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제자가 물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미지생 언지사라 그랬어요. 미지생 언지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찌언자를 딱 써놓고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나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마지막 대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유교도 거기서도 인생에 그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거기도 포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다.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한 번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 것. 인생이 세상에 오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필연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끝나버리면 성경도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짐승처럼 그냥 왔다 가면 죽어버리면 다 끝이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다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영원한 하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희준 씨라고 하는 가수가 사망을 했어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가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인생에 고민할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런 노래를 참 자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수가 아마 지금도 그런 가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학력을 가진 유일하게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가수입니다. 이 최희준 씨. 서울대 법대까지 졸업한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네. 아무리 답을 구하려고 해도 철학책을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래. 생명이래. 또 주님은 부활이래. 그런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났을 때 나도 이제 됐다. 떠날 준비 됐다. 정말 그렇게 마음에 심령의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심령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묘비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쓰여 있지요. 여기 라틴어로 메멘토모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외국의 묘지에 이 글을 써놓은 이 묘비가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잘 보여요? 너무 환해서 요거 하나 안 꺼도 보여요? 예, 그럼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전제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넌 죽는다. 그것도 잠언 2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우리 점사님하고 청주 장례식장을 가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만 해도 오늘 여기 장례식장 갈 줄을 생각이나 했어? 꿈도 안 꿨지.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인생은 내일은 오늘보다는 낫겠지. 다음 달은 이달보다는 그래 조금 더 지나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희망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메멘토모리. 어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벗이여 잠시 쉬어가게나 나도 거기 그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다오. 그 묘비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끝난다. 이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슬처럼 왔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세상이 봄날 꿈만 같구나. 하룻밤 꿈만 같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묘비에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중광 스님의 묘비에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한 번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청춘 시절이 있으면 세월 지나서 이렇게 변해갑니다. 세월 따라서 이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가죠.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 휘날리누나 금방 백발로 변하고 염색 아무리 해봤자 속에는 자꾸 자라나오는데 뭐 할까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이
참 인기 많았던 여배우도 이렇게 늙고, 예. 건장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병들어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결국 떠났는데 재산을 얼마만큼 남겨놓고 가는 거 하니까 6,700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귀비도 죽었고, 예. 여기 스티븐 잡스죠. 여기 애플. 정말 불로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49세에. 불로초를 찾아서 막 헤맸지만 불로초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앞에 놓고 안토니오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 그대의 영광과 승리의 약탈품과 그 모든 위대했던 것이 이것이 다란 말이냐. 보잘것없는 싸늘한 시체로 변할 때 인생은 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왔다 가는 인생길에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히틀러도 처칠도 케네디도 메가드 장군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도 수상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약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의사가 없어 죽었겠습니까?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다 당해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 속에 묻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입혀주는 수의예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우리 여러분 입고 계신 거 아무리 뽐내고 입어봤자 다 벗겨버리고 이런 거 하나 입혀주고 그리고 관 하나 맞춰서 그 안에 가면 갔다가 묻어버리고 이 안에 세월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훗날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맞아요. 저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잘나도 못나도 저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그래서 풀 끝에 맺힌 이슬방울 같고 저는 불꽃놀이 같은 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렇게 피어나잖아요. 와! 그런데 잠시 보니까 어둠 속으로 확 사라져버리죠. 얼마나 멋있어요. 와! 근데 사라질 거 알면서도 그 다음에 좀 더 멋지게 피어오르기를 기대하죠, 인생이. 또 어둠인데 뭐. 불꽃놀이 끝나면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인생. 확률 100% 죽음.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음이 뭔지를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마지막에 답을 내려놓기를 이렇게 답을 내려놓더랍니다. 임종의 자리까지 한 걸음, 연구차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그리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또 한 걸음, 그리고 다음 한 걸음은 어디로인가? 이렇게 답을 내려놨어요. 누구나 다 임종의 자리까지 간다는 건 알죠. 그리고 연구차에 이르기까지도 한 걸음 더 알고
죽어버리면 사람 타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벽지 화장 다녀왔습니다마는 돌아가시는 분은 버스 안에 의자에 못 실죠. 밑에다가 놓고 산 사람은 위에 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은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돼서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해 놨습니다. 아무 사람도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람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인생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산소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심령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일단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집니다. 그리고 참 지식이 되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구원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 초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들어달라고,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뭐 헌금하거나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무료 집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심령이 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식인 돼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단 말이냐?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로 39권의 성경이 말라기까지가 기록됐는데 그걸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3927,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됐습니다. 1600년간 그렇게 기록한 성경. 전의 성경은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이 풀들을 베어다가 그 풀들을 껍질을 벗겨서 엮어서 만든 종이가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죽을 벗겨서 가죽에다가 또 이렇게 옮겨 쓰기도 하고, 이런 두루마리들이 지금 성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점점 다른 나라 말들로,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다른 언어로 자꾸만 번역되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번역되는가 하니까 2377개 언어로 성경은 번역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단 말이냐? 거기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랬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이게 정말이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알아가고,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지만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희미하게 보이질 않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신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잠깐 갖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뜰을 보면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지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구본 별거 아니게 보이죠. 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 안에 작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랑에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그 능력과 지혜와 마음이 거기 묻어납니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뭘 보든지 간에 그걸 보면 그 속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적 능력이 거기에 배어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다 그래요. 지적 설계. 뭔가를 보면은 이것이 우연히 생겼기 본이지만은 이거 누군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분필 하나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한 어떤 것들을 보면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배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입니다. 이게 약 1000억 개 넘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 끝에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가요. 9조 5천억 킬로미터 1년을 달리면 그 1광년이다 그래.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10만 년 동안을 달려야 끝이 나온다니까요. 이 우주 한계가 이렇게 넓어요. 네. 근데 중심에서 3만 광년쯤 떨어진 곳, 여기에 이제 태양계가 이 9개 행성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네.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자,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는 무엇일까요? 뭐 같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체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가 뭘까요? 정답은 뭐냐? 1977년 지구에서 출발해서 초속 17km의 시속 6만 km 속도로 지금도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간, 멀리 날아간 그런 무인 인공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날아갔는데 태양계 너머까지 이제 가버렸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여전히 이걸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황금 레코드판이 실려가지고 뭐 55개 언어 인사말, 음악, 동물 소리, 지구 사진 등이 막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마을 회관에 무슨 방송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면서 우주에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인이다. 혹시 외계인이 있거든 우리에게 답하라. 우리에게 답하라. 막 이걸 계속 지금까지 날아가는데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번도 답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어디도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수준을 가진 생명체는 없다. 지구에만 있다고 말. 답이 없어. 근데 1980년도 과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이저 1호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촬영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막 우주만 촬영하고 가는데 그걸 지구 쪽으로 딱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자. 지구가 촬영이 될지 너무 멀리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반대가 됐는데 근데 이게 또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설이 많아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칼 세이건의 제안이 있은 지 9년 뒤인 1989년 보이저 1호는 해왕성을 탐사합니다. 목성 이후에 행성 탐사에 성공하면서 원래 임무를 잘 하고 갔습니다. 또 이제 수락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하게 됩니다. 약
40AU의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리는 지구의 사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사진을 처음으로 이 보이저 1호가 촬영하게 됐어요. 이 지구를 아마 다 다녀보고 인생 마친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해도. 근데 그 지구가 40AU라고 하는 것은 1AU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입니다. 그러니까 그 AU라고 하는 것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4,96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1AU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교회 차가 락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100km 조금 더 안 나가. 그때 우리가 청주 가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야, 세게 밟아봐라 그래도 109 정도 올라가니까 락이 걸려가서 탁탁 걸려. 그 차로 달리면 몇 년 걸린지 알아요? 117년이 걸려.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117년 동안을 달려야 안 쉬고 거의 태양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만일에 1200km의 제트기로 간다 그러면은 약 17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렇게 먼 거리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 거리의 40배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자, 지구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냥 이게 동영상 빼고 요거만 하면 사진만 봅니다. 여러분, 보여요? 이 마우스 끝에 점 하나 보여요? 예, 요게 은하계에 있는 우리 지구예요, 요거. 태양계 요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인간 대단하죠, 그죠? 여기 점 하나에 우리 70억, 80억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점 하나에. 우주 안에 유일하게 생명이 거하는 이 별. 정말 여기 표현하기를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보니 작은 점 하나.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 인생 자만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보실 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셔요. 이 점 하나, 저 파란색 점 하나. 여기에 40AU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지의 티끌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지구는 우주라는 광대한 공간 속의 작디 작은 무대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 속의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장군과 형제들이 흘렸던 저 피의 강을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기를 쓰고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 그 점 하나 보이는 거기에 그 한쪽 부분을 차지하려고 그 수많은 장군들, 수많은 군사들이 죽음을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이 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별것도 아닌 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자, 끝에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온 열방이 한 점의 점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목적을 주셔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너무나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네 인생. 자, 이 지구. 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몇 개다 막 이렇게 시대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만상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래서 하늘의 무별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만 그걸 아는데 이 은하계 한 부분을 찍었는데 이거 셀려면 오늘 아마 셀려면 저녁까지 이거 다 셔도 다 한 부분 점 하나를 딱 찍어서 확대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세겠어요, 이걸? 예? 근데 그것이 뭐 천 몇 개다 막. 아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있는 은하의 그 별들을 다 이렇게 합하면 지구상에 있는 바다, 강가의 그 해변의 모래, 그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 그 별의 수가 더 많답니다. 그만큼 우주가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도 없이 광대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약 210만 광년이 걸린다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210만 년을 달려야 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은하가. 그러니 우주에서 볼 때 지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여기 보세요. 지구가 여기 태양계 안에 세 번째잖아요. 이 태양계가 여기 들어가면 딱 점 하나잖아요. 여기 10만 광년 은하계가 여기 은하군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 은하군이 대우주 속에 들어가면 또 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속에 30%의 땅덩어리, 극동아시아 대한민국 땅, 그리고 서울시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대한민국 땅 38선 이남의 나라고 하는 존재, 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통에 한 방울 물 같아.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근데 온 우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빅뱅 이론. 갑자기 뻥 터져서 점점 식으면서 모든 우주와 이 은하계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도, 아무리 작은 개집도, 새집도 지은 자가 있어요. 지은 자. 집이 하나 지어지려면 아무리 별거 아닌 집도 세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흙이든지 벽돌이든지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재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어딘가에 옮겨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그것만 갖고 될까요?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집이 됩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 만약에 벽돌이나 모래나 시멘트나 철근을 한 군데 갖다 놓고 뻥 터쳐버리면 집이 나옵니까? 세워진 집도 박살나버리지. 그러니까 뻥 터서 뭐가 생겼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거, 자기 다 지은 사람, 이런 집을 엊그저께 우리가 전수아님하고 신도림 여기 가면서 거기 이제 백화점이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백화점을 가니까 밑에 가면서 그랬어요. 야, 이 정도의 건물만 설계하려도 엄청나게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막 지하철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막 기가 막힌 그래서 이 건축공학자들이 말이에요. 머리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주를 설계하신 분은 어쩔까요? 우주를. 그 성경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만약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 저 건물 하나 짓는데 저 설계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주를 설계하고 지으신 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공학. 이게 다 설계하고 지은 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과학으로 이루어낸 어떤 문명의 모든 것들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렇죠. 고도의 어떤 이 정밀도를 가진 것은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것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야,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한 지적 수준이 뛰어난 지성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게 인텔리전트 디자인이에요. 지적 설계.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그 이면에 누군가가 분명히 지적 수준이 뛰어난 지성체가 있어야만 그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물컵 하나도 분필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향을 우리 인생이 저절로 왔겠습니까? 목적 없이. 자, 그래서 이 지구는 땅을 공간에 다시매라고 욥기 2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요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만약에 공간에 놔버리면 이게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간에 달아놨대. 이 걸어놨어요. 어디요? 오버너싱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딱 지구를 달아놨어요. 이거를. 무게가 59조 6천억 톤이요. 59조 6천억 톤. 그런 무거운 것을 이 지구 공간에 띄워놨어요. 이거를. 그게. 예?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어요. Suspend the earth of nothing 그러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upon the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hangs 딱 거기다 걸어놨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 1687년입니까?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발견했죠. 예? 그걸 중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이 지구가 59조 6천억 톤이나 되는 것이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이 자기 자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건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지구의 모습을 지금부터 2700년 전인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 후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둥글다는 뜻을 갖고 있어. 원을 그리다, 둥근 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번역될 때는 the circl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circle. 둥근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자, 이 지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는 것을 이건 이제 다른 버전을 제가 그대로 찍어 놓은 겁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시니가 그분이시니. 원형의 지구 위에, 원형. 여러분, 지구에 어디를 가보니까 원형입니까? 산을 가보니까 원형이에요? 어디를 가보니까 원형이 보여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원형이 보입니까? 이런 원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동그란 지구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평선 넘어가면 떨어져 버린다. 배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당시에 지구가 원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신 분이 그것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이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을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성경책이 놓으면은 인력의 법칙으로 떨어지지만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예, 이 힘이 이것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딱 놔져버리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모든 이 천지가 무화과나무의 선 과일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떨어져 버린 날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 세상이 끝장나는 순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9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법칙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는 24년 만에 한 바퀴를 돌아라. 62년 만에, 1년 만에, 1년이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자, 그리고는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 쫙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에서 세 번째. 여러분, 이 속도를 계산을 해보는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걸려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돌고 있는 거 하니까 9억 6,500만 킬로미터를 돈대요. 근데 그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돌려요. 우리가 지금 느낍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하니까 뭐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지요, 여러분. 총알을 쏘면은 총을 빵 하고 당기잖아요. 그럼 총알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총알의 속도가 시속 3,200km예요. 그 총알의 속도의 30배의 속도가 10만 8천 km 속도예요. 그런 속도로 그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느낍니까? 아, 저는요, 기가 막힌 공학의 하나님이구나. 기가 막힌 과학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땅을 씌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너는 자전을 얼마로 공전을 얼마로 어떤 속도로 또 17.7km 속도로 태양계 전체가 또 우주를 어떻게 그걸 다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너는 봄에 나서 고사리는 봄에 나고 취나물도 봄에 나고 또 가을에는 무슨 꽃이 피고 봄에는 무슨 꽃이 피고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라는 게 뭐 쓸데없이 괜히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뭘 목적으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쓸데없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거하기에 가장 합당하게 사람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배정하고 안배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구에 배어 있어요. 여기 지금 뺐다가 하잖아요. 23.5도로 딱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팽이처럼 딱 바로 안 서고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 준승을 누가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냐. 경사가 너무 작으면 적도 부근 아주 적은 지역만 적절한 기후가 되고 경사가 너무 많으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너무나 길어서 안 돼. 그래서 23.5도가 딱 23.5도가 정확한 기울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울어서 돌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지구는 둥근데 이 지구상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둥근데 어디에 있든지 다 저렇게 있어. 왜 안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중력을 발견하죠. 끌어당기는 힘. 자, 그런데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딱 들고 아무리 제가 세게 돌려도 시속 100km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적도에서 속도를 재보니까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요. 자동차가 아무리 세게 달려도 150, 200 하면 막 쏜살같이 달리죠. 쏜살같이. 그럼 적도에서 재보니까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느껴요? 여기는 어떤 게 존재합니까? 원심력이 존재하죠. 원심력이. 세탁기 탈수기가 원심력으로 물을 빨아들여내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으로 아까 뉴턴이 발견했던 것처럼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인력하고 갖다 뿌리쳐버리려고 하는 원심력하고 그 중심에 그 법칙을 얼마나 미세하게 공학적으로 그걸 설계를 해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저렇게 한번 생각해 저거 지금 뭐 쇳덩이 던지는 경기잖아 저거. 타다가 놔버리면 팽 하고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게 여기를 지금 평지를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게 적당하도록 사람이 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저렇게 시속 1600km면 저렇게 뿌려야 돼. 인생을 보면 다 갖다 내팽개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안 되고 이게 살아있을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학, 하나님의 과학. 예. 이것이 지구라는 이 하나님.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한 지혜가 뛰어난 지성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게 법칙이에요. 설계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또 우주 어디인가 또 있고 또 있어야 되는데 딱 지구에만 있어. 어디에도 없어. 딱 지구만. 사람의 살기 20여만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오늘도 저렇게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간만에 욥기 38장 욥기 38장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변론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었는지. 이거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카우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하는 줄이나 잠이다. 영어성인 dimensions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넓이, 길이, 넓이, 두께, 치수를 재다, 뭐 측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크기, 영적,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하고 길이, 넓이, 두께 이 직경이 뭐 12,000 얼마잖아요. 그리고 요거 전체가 59조 뭐 6천억 된다 그랬잖아요. 요 70%가 바다고 30%가 육지잖아요. 이런 비율을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길이, 넓이, 두께의 치수를 재서 만들어놨다. 내가 그걸 만들고 있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가 진짜 똑똑하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서가지고 너 대답 한번 해볼래?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그랬어요. 준승. 히브리어 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측정된 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깊이나 폭이나 높이를 측정하고 조정하고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정확한 치수와 크기와 무게와 용적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냥 만들지 않고. 내가 그거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거 만들고 계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그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냐? 대답해 봐라. 욥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할 말 많던 욥이 그 손으로 입을 딱 가렸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 그게 3절이죠. 아니 38장 그 뒤에 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을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벌을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다. 이 지구를 구름으로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거물 흑자잖아요. 어두람자고 깜깜한 것으로 지구를 쌓아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욥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 성경이. 그때 욥기가 이걸 기록하려면 파란 걸로 하늘을 쌓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파란색으로. 근데 어떻게 구름으로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캄캄한 흑암으로 지구를 쌓아놨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습니다만 비행기는 구름 위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육지는 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해도 구름 위에 올라가면 청명하잖아요. 거기는 항상 청명한 하늘이에요. 구름 밑에 이 지구가 있으니까.
대기권이라는 것도 4층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딱 싸고 있어요. 옷을 입혀놨어. 구름으로 이렇게 의복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인공위성이 이제 발사되었습니다. 자, 발사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구름 위를 뚫고 올랐어. 잠깐 푸른색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을 딱 지나면, 대기권을 지나고 나면 뭡니까? 점점 까매지죠? 우주가? 자, 이제 시작하면 보세요. 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으로 의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캄캄한 흑암으로 지구를 싸놨대. 이렇게. 달에서 찍은 지구입니다.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도망갔냐? 여기 있네.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And thick darkness 그랬으니까 깊은 어둠이죠. thick darkness. 가장 두꺼운 어둠. 그런 캄캄한 어둠으로 스와들링 밴드 보이 그랬어. 스와들링 밴드라고 하는 것을 뭔지 찾아보니까 강보라는 뜻이에요. 강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강보가 스와들링 밴드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지구를 한번 입혀놓고 캄캄한 어둠으로 강보로 이렇게 싸놨다, 지구를. 그게 지구 모습이다. 너 그거 알아? 그 말. 그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이런 모습으로 보려면 우주 밖에 나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도 지구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건 절대로 못 봅니다. 산이 이렇게 능선이 생긴 것은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이죠. 건너편 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능선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지구도 둥글다는 것을 보려면요, 지구에서 적어도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떨어져 나가서 지구를 봐야 지구가 보여. 1960년에 구소련의 가가린 소령이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처음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을 인공위성을 타고 가다가 보인다, 지구다, 공 같다 그랬어요. 공 같다. 그게 최초로 본 사람이에요. 1903년에 비행기가 나왔는데 비행기 빗자루 나오기 전에 어떻게 지구의 모습과 그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성경은 과학이다.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를, 저는 컴퓨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 잘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봐달라고 그러면. 근데 이 컴퓨터를 안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막 돌아가고 이건 나 전 잘 몰라. 그냥 만들어지니까 쓰지요. 근데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프로그램도 그를 제작한 사람, 개발해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안에 불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 여기도 말이야. 이 안에는 불이 끓고 있다 그랬어. 내핵과 외핵이 끓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지구 안이 됐든 밖이 됐든 우주가 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흑암 속에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태양계에서 세 번째인데 금성이 여기 470도입니다. 100도에 물이 끓죠. 470도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구는 평균 15도입니다. 요즘 조금 이제 온난화가 돼가지고 1도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먼 데 있는 화성은 영하 50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대를, 지금 태양에서 세 번째 지구가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대를 라이프 존이다 그래요.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지대. 생명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이 지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가까이 갔다. 그럼 어째요? 여기 북극곰이 더워가지고 미칠 지경이죠. 가까이 갔다 그러면 470도인데 뭐 땀 흘릴 정도가 아니고 타버리죠 다.
근데 만약에 조금 멀리 갔다 화성 정도, 그러면 영하 50도잖아요. 다 얼어가지고 또 죽어버려야 돼. 더 가까이도 안 가고 더 멀리도 안 가고 누가 이렇게 정확한 라이프 좋은 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놨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그래서 지구는 얼마나 행복한 행성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완벽한 절묘한 어떤 지혜자가 창출해낸 위대한 작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만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우주에 찾아봐도 화성에 물이 조금 얼은 상태로 어디에 가도 인간이 살 만한 그런 조건의 물이 없어요. 물은 지구에만 있습니다. 자, 이 거리에서만 물이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딱 유일하게 1억 4,960만 킬로미터 고 떨어진 고 지구에서만 세 가지 존재로 그렇게 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라이프 존이다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풍부한 물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와 하나님 여기 온 우주에 지구에만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본 적 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지구에만 주신 유일한 그것도 전체 70%가 3억 6,100만 평방킬로미터가 바다입니다. 1억 4,900만 평방킬로미터가 지구고 70%가 바다예요, 전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물을 담고 있는데 물이 쏟아져요? 이걸 만약에 제가 지금 들고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그 말이라고 묻냐 이놈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는데 안 쏟아지잖아 이게. 이렇게 절묘한 조화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이런 작품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묻히 드러나라 이 창세기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힐 땅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분량을 정해놨어요. 이 물의 분량을 바다가 얼마만큼 있고 물이 얼마만큼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다는 지구는 태양열을 받아서 여기에 보존할 수 있는 물이 없다면 지구는 타버리고 안 돼요. 70%의 물과 이 30%의 이 육지가 절묘한 조화를 낮과 밤의 기온차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달에 가보니까 달에는 물이 없으니까 낮에는 수백 도로 올라버리고 태양이 안 비칠 때는 또 영하 103도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조합입니까? 그 물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달에는 이렇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물은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새롭게, 만약에 순환 안 하면 다 썩어버리죠. 태양빛으로 해서 끌어올리시고 또 구름이 되고 또 쏟아지고 또 흘러가고 또 이게 물의 순환 법칙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4,400km의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달이 어떤 역할을 해요? 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바다를 격동하여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하게 달의 역할이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달이 인력이 있잖아요. 지구도 인력이 있고. 근데 달이 3,470 몇 킬로미터가 이렇게 이제 이 크기가 그렇게 되는데 저 달이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놨다가 해요. 27일 만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면서.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적었다든지 좀 더 멀리 있다면 30만 4,400km 아니고 좀 더 멀리 있다면 달의 인력이 지구에 영향을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가만히 있어버려 돼. 그럼 어째요? 바다가 다 썩어버려. 물고기 하나도 우리 못 먹어. 다 죽어. 안 돼. 근데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좀 크다든지 좀 가까이 왔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지구를 다 덮어버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거리로 재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지구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학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저절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뭐가 있냐면은 신기하게도 왜 자꾸 넘어가네. 신기하게도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의 기록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힘만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과학자는 무지의 산들을 탐사해 왔으며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를 힘겹게 기어오르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거기 올라와 자리를 잡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과학이 막 자꾸 뭔가를 법칙을 하는데 마지막 넘어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 법칙을 다 알고 있어. 그래 이 성경을 알면요. 지구과학에 여러분 고등학교 지구과학 공부하는 학생은 100점 맞아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제 대기층, 전리층, 외권이니까 4겹으로 입혀놨잖아요. 야, 참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부터 쳐다보죠. 푸르다. 칠판 색깔이 왜 이래요? 칠판 색깔이. 여러분 쳐다볼 때 눈 안 아프라고 이 색깔인 거예요. 이 색깔. 하늘이 만약에 까만 색깔이라면 어쩔까? 얼마나 답답해 인생이. 자, 잎은 왜 저렇게 초록으로 피고 구름은 왜 이렇게 하얗게 둥실둥실 떠갈까요? 자연은 왜 저렇게 푸르고 아름다울까요? 과일의 색깔이나 꽃들은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인류 이 인생을 위해서 미리 안배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쓰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나와서 다 가로등 밑에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눈이 하얗게 쏟아져요. 와, 아름답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내일 아침에도 내일 하루 종일 모레도 글피도 한 달 내 와버리면 조금 오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하지. 한 달 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살겠어요? 근데 오다가 딱 그쳐. 비도 어째요? 종일 그 다음 한 달 와버리면 난리 나죠. 노왕수처럼. 근데 오다가 딱 적당하게 그쳐. 누가 배정해놨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비가 악취가 난다면 아이고 만약에 눈이 똥처럼 내린다면 참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시골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왜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불평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지붕 위에 이렇게 밭에 널린 이렇게 호박이나 막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넝쿨은 가나다란데 왜 저렇게 큰 열매들을 맺히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니 막 참나무나 밭나무 큰 나무들에는 왜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을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맨날 불평한 거 샀어. 아니 참나무나 막 감나무나 이런 것도 막 수박만한 감 막 이렇게 늘리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루는 산에 가서 낮잠을 딱 자고 있는데 도토리 하나가 이마박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쿠 한데 그때 깨달았어. 아이고 도토리가 수박만 했더라면 오늘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배정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오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발견한 연도가 1774년 프리스틀가 이거 발견했는데 영국의 화학의 아버지라고 오늘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산소라는 것이 있다라고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뭘 마시고 사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쪽 보니까요, 그 산소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성인은 보통 1분에 14번을 마시고 1시간에 840번을 마시고 하루에 2만 160번 마시는데 1년에 735만 8,400번을 호흡을 하여 하루 한 번 호흡할 때마다 3.9리터를 마시고 폐 속에 1.2리터가 항상 잔류해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공기의 양을 조사해 보니까 2만 리터예요. 약 16kg. 하루 3끼 먹는 음식 양보다 6배를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생명의 필수 조건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맨 처음에 공기, 물, 그리고 음식이 아니고 잠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5분만 딱 산소를 안 마시면 그냥 여러분 산소로 가십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게 산소예요. 우리가 이 푸르른 대기 안에, 이 대기권 안에 여기만 산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자, 질소가 78%, 산소가 21% 정도 있죠. 나머지는 1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99%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0.03%의 식물에 필요한 건데 우리 여기 이제 짐승과 인간들이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바꿔댔다면 어쩔까? 바꿔댔다면 저절로라면 산소가 0.0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폐가 얼마나 커야 되냐? 방만큼 큰 폐를 가져야 돼요. 그것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숨쉬기에 아무런 걱정 없죠. 만약에 자율신경계나 이런 것들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다면요. 숨 쉬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빡했다 숨 쉬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빡했다 숨 쉬고 자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불편없이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 본 적. 누가 식사 한 끼만 대접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계속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에 가서 쉬어보면 막 공기 21% 더 되죠. 막. 얼마나 기가 막혀. 자, 이런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놨어요. 전에는 고대 지구 산소 농도가 38%였다니까. 그래서 노아함수 때문에 수백 년까지 사는 거예요. 예, 고대에는. 그냥 사는 게 그냥 치료되는 나날이에요. 사는 날들이 그냥 전부 다. 모든 병이 그냥 치료가 되어버려. 38%가 산소. 그래서 노아함수 이전에 그 수백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마지막에 성경에서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까지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물을 마실 때도 내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어떤 것들을 쳐다볼 때도 내가 호흡 한번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태어나자마자 이거 입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5리터짜리인데요. 이거 얼마냐면은 4,000원짜리 캔입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15분 정도 가는데 75만 원입니다. 요거 한 통에. 요거는 얼마 가냐? 300kg인데 요거 그러니까 50분 정도 숨 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면. 근데 1십, 100, 1000만, 85만 원짜리고. 자, 요거는 5시간짜리 좀 많이 쉬지요. 요거 150만 원 가져야 요거 하나 갖고 마시는 거예요. 150만 원 가져야. 5시간 동안 150만 원.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마셔와셔요? 예? 몇 년? 수십 년 동안 공짜 계속 마시면서도. 그 성경은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안다. 마루 밑에 강아지 새끼도 주인 보면 반갑다고 꼬리치는데 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건설하셨나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거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연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혜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무궁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셨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다 가까이 오시고 싶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